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눈이 왔는데 엄청 많이 왔습니다.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푹푹 쌓입니다.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그 다음 해 농사가 풍년이 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얼음 빙판길 조심하시고 건강에 또 조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기 위해 잘 마무리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이라면 너무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자꾸만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들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기는 했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약소국이었고 종교적인 자유를 빼앗긴 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인 자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를 빼앗긴다거나 마음대로 그들의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도록 억압당했을 때 유대인들은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우린 다 죽어도 좋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강대국으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세금을 바치는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왕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다윗이 다스리던 시절과 같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얻고 더 이상
억압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하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수백 년 동안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시작할 때는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을 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는데 결국은 실패하면서 싸움에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염려하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군대에 저항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제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느냐,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였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유대인들만을 식민지 억압해서 해방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수렁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것,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제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만 하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구원자를 예수님으로부터 확인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경향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달아요. 가슴에 찔림도 받고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향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무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만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오늘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